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 327면 정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었던 이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전달하시고 또한 지금도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을 한 군데에 다 이렇게 초대해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바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고 직분에 맡겨주신 것들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볼까요? 어떻게 살았니? 눈으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네. 저도요, 그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영역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부족한 아빠를 최고의 아빠라고 말해주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요, 저는 일부러 저희 아이들을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일부러 옆에서 누워서 좀 일부러 깨웁니다. 저희는 저녁에 취침 시간이 8시 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본 6시 반이면 다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 6시 반에서 7시 사이면 거의 무조건 깨우지 않아도 다 일어나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약 6시 반 정도에서 20분 사이쯤 됐을 때 제가 일부러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리고 조용한 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뜨면서 다 뜨지도 못하는 눈을 뜨면서 저희 시원이 유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해줍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매일매일 이렇게 다짐하는데 또 그게 잘 되지 않고 종종 저의 부족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비춰질 때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가 참 싫은 그런 모습들도 저에게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요 저에게 아빠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저는 그런 감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 생일이었다고 아이들이요 아내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빵 만드는 재미에 빠졌어요. 오븐이 집에 없다 보니까 오븐 말고 밥통에다가 전기밥통에다가 빵을 만드는데 그럴싸합니다. 맨 처음엔 빵인지 떡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는 빵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신이 있었는지 제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생크림도 사다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딸기 케이크를 원했는데 딸기 케이크가 아닌 초코과자 케이크였습니다. 저희 시원이 누나가 가가지고 마트 가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초코과자 중에 그 과자는요, 시원이는 또 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아니고요. 저희 시원이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라고 믿고 있는 과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과자를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파는 아름답고 예쁜 케이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케이크를 어제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저를 늘 존경한다고 말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받아 마땅하다면 감사하다라고 느끼지 않겠죠. 근데 저는 참 부족한 남편인데, 아내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약점을 드러내는 부족한 남편인데, 그런 아내는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제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는요, 부족한 목사를 기도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멋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늘 감사한데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정말 감사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씨가 어저께 제 생일이라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 세가적 교육을 하고 나서 지영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점심 같이 먹으러 갈까요? 그래서 네? 약속이 있는데요. 아니,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영씨가요, 목사님, 국수 먹어야 장수한대요. 이러면서 저한테 국수를 사주겠다고. 이거 미신인데? 이러면서 그래도 국수 먹어야. 그래서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선요, 아니요, 저 집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설교도 있고. 그랬더니, 그리고서 집으로 가는 마음에 가면서 참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또 국수도 사준다는 지영씨가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웬 미신이냐?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가 장수해야 된다고 국수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모 권사님께서 저한테 맛있는 소고기 원 없이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 한우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한우 소고기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제 표정이나 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부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셨어요. 고기를 사시는데 계속 사시더라고요. 권사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목사님. 오늘은 소고기만 먹을 겁니다. 이거 부족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고기를 남기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보시면요, 예쁜 꽃이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요, 이 강대상 꽃이 사실 교회에 있는 꽃들이 저는 사실 마음에 약간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죽어나가니까 항상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우리 이태수 권사님이 이거를 계속 다른 사람 물 주지 않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요, 누가 안 좋겠지 하고 또 물 주고, 안 좋겠지 또 물 주고, 안 좋겠지 또 물 주니까요, 얘네들이 뿌리가 썩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직원회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분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태수 권사님이 이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요 뒤에 있는 여기서 새순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요, 다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은 없었는데 새순이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요, 저기 안에 보면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공기청정기가요, 저희 시원이 키보다 조금 작은 공기청정기, 굉장히 높은 한 이만한 1m 정도 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그거 다시 되팔면 몇십만 원은 받을 텐데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이거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서 교회에 갖다 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또한 그렇게 느껴주고, 또한 그렇게 생각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가정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들 우리는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얼마나 고백하고 있나요?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냐면 꾸준히 기도하는데 다만 감사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그것보다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감사로 느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깨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있다. 사고의 깨임. 사고에 다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에 다친 사람은요, 나만 보는 사람, 나 자신만 보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사고에 갇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감사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문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도대체 누구네 집에 불이 난 거냐, 그러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냐, 어떤 집사님이냐, 뭐 누구냐. 근데 이상하게 다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측을 이제 더 이상은 그 난무한 그 추측을 이제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문지영 자매의 집에, 허순이 집사님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에 불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이 났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왜 불이 나냐, 애군이 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저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영자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4층짜리 건물이 단면이 있잖아요.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불이 나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외벽을 탄 게 아니라 내벽을 타서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전소래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이쪽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요, 이게 낮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불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불을 끌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안 다쳤고요. 그리고 빨간 날이었어가지고 거기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아 있는 상태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안에서 불타가지고 전소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438장이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의 중한 재짐이 다 털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여지니까 갑자기 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냐면요,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요, 때로는 이렇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다가 힘든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고, 그 느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냐면 감사로 나누고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요,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 기쁘지만 그것으로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각이, 사고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여러분,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옆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즐겁던가요? 아니죠. 근데 내 마음속에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좀 옆에 힘들고 어렵게 나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상추밭이 꽤 크게 있었어요. 상추밭이 꽤 크게,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니까 한 1000평 이상 상추를 다 심어 놨더라고요. 근데 상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물을 잘 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그 상추를 심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상추를 거두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그분들은요, 물 한 번 주지 않고 이번에 그것을 걷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 비 잘 왔잖아요. 비가 잘 오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심어 놓고 끝이었어요. 심는 날도 물 안 줬습니다. 심는 날도 조루 하나 들고선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물 주기 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비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때때로 비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손 한 번 안 대고 그 상추를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야, 이번에 대박 쳤어. 이번에 우리 물 한 번 안 주고선 상추가 다 걷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이야, 대박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면요, 이것을 감사를요, 표현하죠. 나타내죠.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어요.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근데 오이가요, 답니다. 요즘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요. 이제 한 뼘에서 반 뼘 정도 되는 것들을 따서 먹어봤는데 달더라고요. 농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이가 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입니다. 물을 많이 줘야 오이가 달잖아요. 근데 비가 흡족히 온 거죠. 저희 오이에 물 한 번도 안 줬어요. 한 번도 안 줬는데도 오이가 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요, 해석해내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바울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요,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냉부해라고 아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 집 냉장고를 통째로 방송국으로 갖고 오면은 그 방송국에서 그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유명한 셰프들이 거기에 있는 재료를 꺼내다가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은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먹지를 못해요. 그냥 있는 거, 고기 있으면 그냥 구워 먹고 끝나고, 뭐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고 끝나죠. 근데 셰프들은요, 다르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음식에 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합쳐서 요리를 하면요, 연예인들 대부분이, 아니 모두 다가 하는 얘기는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음식이 나왔냐, 너무 맛있다, 이렇게 다들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감사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요, 늘 따라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재료가 다양하면요, 밥상이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두부 하나 있으면요, 두부로 뭐 해 먹죠? 부침을 해 먹던지 아니면 쪄서 먹던지 간장 찍어서 먹는 게 다잖아요. 근데 두부에다가 뭐가 하나가 딱 더해지면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두부에 된장 하나 딱 들어가면요,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 감자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그러면 구수한 된장찌개가 되는데, 거기에다 고춧가루 딱 뿌리고 거기에다가 청양고 착착착착착 썰어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이면요, 아주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찾아내면, 여기 이것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면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감사도요, 한 번만 해본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인생의 감사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감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근데요, 제가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때로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별로 없구나. 진짜 저 사람 너무 고되게 사는구나. 근데요, 그런 사람이 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의 결심,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좋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요. 요것도 찾아내고 요것도 찾아내서 이 모든 것이 진짜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야가 넓거든요.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시야가 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의 깊이는요, 뭐와 비례하냐?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감사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라는 말, 이 말들이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감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유하려고 하죠. 세상은 소유하려고 하는데 소유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이미 가지고 있고 또한 주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보니까 제가 감사를 말하게 되고 찬양을 말하고 고백을 말하게 되니까 이거 살만 납니다. 주님, 저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 아닙니다.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관점이 바뀌고 가치 이동이 생기는 것이죠. 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맞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괜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아도 세상은 다 썩은 것 같아서 저주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치밀어 올랐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랬대요. 이 썩어 빠진 세상 다 망해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문틈으로 갑자기 뭐가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신문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저 신문 배달하는 좀 살려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문을 보는구나,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 문 앞에 뭐가 놓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보니까 우유가 있더래요. 우유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내가 우유를 마시는구나, 저 아주머니도 살아계셔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를 살려뒀대요, 마음으로. 그리고 출근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운전사도 살아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분 꼭 살아계셔야겠구나. 근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신호등이 망가졌대요. 그런데 경찰이요, 수신호로 이걸 해주면 저 경찰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나니까 퇴근길에 자신이 살려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선 현관문을 탁 여는데 어떤 생각이 밀려 들어왔냐면, 이 세상에 진짜로 살려둬야 될 사람은 많고 바꿔야 될 사람은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과분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내가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과분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럴 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것이 다 그냥 거저되는 것 같지만 그게 거저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아이가요, 책상에 앉아서 글씨를 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호명 반응에 반응해서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요, 앉아라는 말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손 올려라고 말했을 때 그 두 손을 올려서 대근육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대근육을 쓸 때 펜 잡아 했을 때 소근육으로 그 펜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소근육으로 잡은 그 펜을 눈으로 주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눈으로 주시한 것을 끝까지 따라갈 때 그것을 눈으로 끝까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의 깊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감사하지 않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막내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으로 한 사람은요, 호명받는 게 몇백만 원, 앉는 거에 몇백만 원, 두 손 올리는 거에 몇백만 원, 그리고 이거에 몇백만 원. 여러분 최소한 글씨 하나 쓰는데 몇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었나? 아니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많았었나?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그리고 감사, 고백, 이 모든 것들은 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감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가, 가족의 진가, 이웃의 진가, 그리고 공동체의 진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가를 정말로 발휘하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허락받은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정언약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약 1년 정도 되어졌죠. 근데 1년 정도 되어졌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언약아, 너 감사 일기 좀 한번 써보자.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좀 써보자. 그랬더니 언약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써봤다고, 쓰고 있다고, 지금도 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쓰지는 못해도 그래도 거의 매일 쓴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거기에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피상적이죠. 근데요, 쓰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내용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내고 써내려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어떤 남자애를 좋아했거든요. 이 남자애를 약 1년 6개월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애가요, 언약이를 싫다 그랬어요. 근데 언약이가 그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다 허락받은 이야기예요. 언약이가요, 그거를요, 듣고선요, 자기 싫다고 한 얘기를 듣고선 그거에 대해서 교회 와서 울어요. 목사님, 걔가 저 싫대요. 그러면 울어요. 우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걔한테 전화가 와요. 싫다 그랬는데 왜 또 전화가 와요? 이러면서 또 울더라고요. 막 그런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걔가 거기에다 감사일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대요. 아니 그래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당장 걔하고의 어떤 마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았지만 오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써놨대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걔가 아닌 다른 애한테 마음을 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데? 걔니? 그랬더니 네, 걔예요. 어떻게? 걔가요 제가 좋대요. 나이 차이가요 7살 차이입니다. 연하예요. 7살 연한데 자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때부터 얘는요 얼굴에 뭐가 폈을까요? 웃음꽃이 핀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기 노란 꽃이 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도 노란 꽃, 꽃 얘기한 적 없는데 목사님, 저 노란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목사님 하늘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아, 꽃은 원래 펴 있었단다. 하늘의 해는 원래 떠 있었단다. 근데 네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언약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로 쭉 정리해 놓았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걔하고 만나기 전에 저한테 언약이가 그랬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할 정도로 행복해요. 걔하고 사귀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할 정도로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많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기대되어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친구가요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제가 오늘 지영씨만 2번 얘기하는데 지영씨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언약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언약아, 언니하고 같이 언니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언약이가 네,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서 언약이가 운전해서 가고 있었대요. 근데 터미널 앞에서 이 아주 운전 미숙으로 보도블록 높은 거, 거기를 갖다가 들이받은 거예요. 저는 아직 제가 운전한 지가 약 20년 가까이 되는데 에어백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에어백이 팍 하고 터졌대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는데 어저께 지영자매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에어백이 터졌는데 뭔가 포근했어요. 이게요, 사람들이 말하면요, 야, 무슨 이게, 근데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불평, 불만, 증오, 이간 이런 것들을 주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상황이 쉽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눈으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무슨 일 나는 거 어떻게 걸어 나오냐고. 차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걸어 나오냐고. 그랬더니 지영씨가 그랬대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 좀 다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저녁이 왔을 때, 오늘의 저녁뿐만 아니라 인생의 저녁이 왔을 때도 이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다가 우리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